제가 어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책에 보니까요, 여성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3위가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고, 2위가 남자들의 축구 이야기고, 1위가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랍니다. 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위 군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1998년도 여름에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서 열심히 한 5, 6주 정도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부대 내 길을 걸어가는데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저쪽에 한 100m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또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충성! 이렇게 경례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를 보고 손가락으로 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제가 뭐 경례 자세가 틀렸나, 목소리가 작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그 조교가 하는 말이, 너 목소리 우렁차고 좋다 이러면서,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음대 성악과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너 그러면 내일 우리 훈련소 주일 예배 때 특송 한번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곡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군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노래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양이 지금도 제가 우리 대학부 군인들이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불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고 또 변함없이 그 다음날 또 훈련을 막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으로 오중대 95번 훈련병 중대장실로 오시오 이렇게 방송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95번이었거든요. 쫓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부르나 싶어서 또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중대장이란 분이 너 무슨 백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뭐 하시노? 목사님이십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네 하더니, 너는 다음 주에 훈련 퇴소하면 저 전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대의 조교로 남아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웬 떡인가 할렐루야 속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조교로 남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특송을 한 그 예배 현장에 그 부대의 제일 높은 투스타 훈련소장이죠. 투스타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이 여전도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이 간식을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하러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그 청년이 정말 귀한 청년이 한 명 들어왔다. 남깁시다. 조교로 남기다가 또 주말에는 성가대 지휘도 시키다가 또 결국은 당신 밑에 근무하는 그 근무병으로 또 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조교로 하다가 나머지 한 1년 반 정도를 그 CP라 그러죠. 커맨드 포스트라고 해서 지휘 통제실, 그 훈련소장이 근무하는 바로 옆에 군대에서는 당번병이라 그럽니다. 이 비서와 같은 개념인데 그 일을 제가 남은 군 생활 동안 쭉 하면서 커피 타고 뭐 구두 닦아드리고 이런 일을, 이렇게 섬김의 일을 하다가 뭐 정신적으로는 좀 스트레스 있었지만 그래도 몸은 참 편하게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피할 길을 내사 군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보내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부대 가고 편한 부대 가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선임들, 좋은 상관, 좋은 동료들 만나게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의 군 생활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생 어부로 지내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머물던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만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대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본문에 특정한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 하면 갈릴리 지방에 아주 평생을 거기 살아왔던 어부고, 아마 갈릴리 바다의 그 수면이 자신의 손바닥이라 할 만큼 베테랑인 어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죠. 자, 목수 출신인 예수께서 지금 평생 어업을 한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그것도 그날 밤에 허탕을 치고 멸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내일을 기약하며 씻고 있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바닷가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이죠.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본문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배가 두 척이 있었고 그 한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택하여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신 후에 그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다시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를 택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분은 범상치 않아, 이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이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아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본문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믿음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분들은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순종입니다. 나는 믿는데 순종은 못하겠어.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순종은 하겠지만 믿지는 못하겠어. 이건 역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가 딱 되고 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북부산 노회에서 야외 운동장에 청년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거기 설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특송을 하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정말 전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찬양을 30-40분간 인도하셨습니다. 이분이 인도를 마칠 즈음에 청중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와 또 부산의 선교와 부산의 복음화와 또 부산의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과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다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운동장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특송한다고 새 양복 차려입고 드라이도 한 번도 안 맡긴 거 깔끔하게 입고 다 얌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 특송만 은혜롭게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저를 제외한 모든 강사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준비위원 목사님들, 모든 회중들이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그 돌과 진흙이 질비한 바닥에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분간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양복이 찢어질 것이고, 저분은 찬양인도만 하시지 왜 기도 요청까지 하시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새벽 기도 때 입는 양복 입고 나올 걸,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라, 같이 기도에 동참해라, 같이 무릎 꿇고 기도의 합주에 향연을 울려보아라,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 1분 버티다가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제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제 영혼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성령의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아집과 고집과 제 자존심과 내 생각으로 계속 그것을 거절했다면 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한 신학 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 주일 동안 쏟아지는 설교가 한 6만여 편쯤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수요와 공급 앞에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순종의 태도도 비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교육기관과 또 찬양대와 또 여러 봉사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요. 일꾼들이 없어요.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많은 일꾼들이 좀 필요한 각처에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가끔가다 다른 교회 보면 좀 교사 좀 봉사하시죠. 또 찬양대 좀 하시죠. 이번에 좀 같이 좀 하시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같이 하자 되는데 기도해 보겠다니요. 주의 일을 같이 하겠다 하면 가부를 묻는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셔야 되지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순종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재능이 부족하지만, 나는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든지 배가 파손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의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결단,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 본문 8절 우리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였더니 어때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찬, 친구의 배까지 2배에 가득 찬 그야말로 만선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부 인생에 처음 목도하는 놀라운 기이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분은 그냥 랍비가 아니구나, 그냥 율법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정도의
선지자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이 주여 이 말은 원어에 보시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지칭할 때 주여, 주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분은 지금 요셉의 아들, 그냥 목수, 조금 돌을 닦아가지고 선지자, 랍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천지 만물을 호령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마음속에 각인한 것이죠. 그랬더니 고백이 바뀝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겸손한 태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한때 예수전도단 DTS 훈련이 막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제 친구 두 사람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6개월 동안 훈련 코스를 마치고 본교회에 복귀했는데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 한 친구는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발장을 끼고 전혀 집중치 못하고, 그리고 대학부 조별 모임에 가서는 자신이 그 훈련받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거는 저희 아버지 설교까지 막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저럴까? 왜 저렇게 다를까? 이런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로 계시던 분이 우리 성정빈 목사님하고 또 오영훈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오영훈 강도사님이 지금 현재는 베트남의 창녀촌에 가서 그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로 선교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시 예수전도단 간사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강도사님, 저 두 친구 아시지 않습니까? 한 친구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왔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이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예의 발라지고, 근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된 걸까요? 왜 저렇게 뻣뻣하고 교만해졌습니까? 예수전도단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이 이런 말 해주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훈련을 잘못 받은 것 같다. 예수전도단이 추구하는 바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겠냐. 저 친구는 아마 자신의 영적인 스펙, 영적인 이력을 쌓으려고 그 훈련을 받은 것 같다. 네가 이해하렴, 그리고 기도해 주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한 복음단체나 예수전도단이나 훌륭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 훈련을 받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열정적인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받은 열매고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낮아져 우리 인간과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체,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진짜 증거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 예수님을 만나기로 사모하며 정진해 나갈 때에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겸손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또 우리 교인들과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겸손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 그가 주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은 그를 콜링,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즉각 가족과 배와 그물과 친구들을 버려둔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에피소드인데 이 본문과 맞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역을 하고 우리가 평신도로서 주의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붙잡으려 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몇 달 전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동창들은 음대를 졸업하고 너무도 자신이 갈 길들을 잘 닦아서 지금 뮤지컬 배우도 하고요. 또 전문 성악가도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여러 부류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동창들이었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러는 것입니다. 현명이 니 뭐 목사한다며 이러는 것입니다. 첫 판부터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우리가 스님도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스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목사한다며. 그래서 님자는 어디 갔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래 맞다. 저기 토성동에 그 부민교회란 곳에서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그 뭐 목사하면 뭐 맨날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러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또 교회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 전화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걸 신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들고 배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수 정수기 생수 이러면서 네 투잡 하는가 봐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투잡 뭐 직업이 두 개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식한 것 이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라고 하는데 그 생수를 신방을 다니면서 공급하는 일들을 평일에는 하고 있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분은 나빴지만 전혀 그 분위기 속에서 꿀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지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남들이 보면 다 알만한 직업이고 막 인터넷 검색하면 사진과 이름도 뜨고요. 저도 가끔 제가 계속 음악을 했으면은 뭐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자수성가했다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제 앞에서 목사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마치 음악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교회를 하는 것양 그들이 비아냥거렸던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도 꿀리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자수성가지만 저는 뭡니까? 신수성가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사용하실 것이고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더 좋은 길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심 그대로 계속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혹이라도 그러면 다 선교사로 나가고 다 우리의 직장과 직업을 내팽개치고 다 신학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우리가 각자의 직업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역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그 가치가 너무나 풍만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중심, 이 사명 선언문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뿌리 박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탈봇 신학교 도서관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며 겸손하며 헌신하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 가지 열매 구비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만남의 힘, 만남의 능력으로 이 열매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